마태복음 10장 1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11월이 되었습니다. 10월 달까지는 그래도 올해가 아직 좀 남았다 이런 느낌인데 11월 달이 되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연말이죠.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가깝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열리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시상식이 있습니다. 영화제, 연기 대상, 가요 대상, 스포츠 시상식 등 한 해 동안 자기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자기가 3년간 공부했는 것에 대한 상이 이제 합격의 열매로 나타나게 됐죠. 시상식을 보면 화려한 조명과 또 레드카펫이 깔리지 않습니까? 레드카펫,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영광의 트로피를 거머쥔 주인공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수상 소감을 발표합니다. 내가 참 그 앞에 서서 트로피를 손에 들고 꽃다발을 안고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수상 소감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박수를 치고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시상식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오직 특별한 그런 어떤 두각을 나타낸 소수의 사람, 주연 배우나 최고의 스타만이 그 영광을 차지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큰 인기를 받은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전반기에 내가 이렇게 인기를 얻었으니까 내가 상을 받겠지라고 예상하는데, 중간에 보면 또 다른 드라마가 더 인기를 얻고 또 더 다른 주인공이 나타나면 그만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은 한 사람만 주니까, 한 사람만. 그럼 우리가 한 편의 영화나 그 드라마를 생각해 보면 그 주연 배우 한 사람이 빛나기까지 사실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하지만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수많은 조연과 엑스트라, 그리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스태프들의 헌신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들이 촬영하는 현장을 잠깐씩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앞에 예능 출연한 사람들이 한 5명이나 치면 그들 맞은편에, 우리는 TV 화면으로 예능에 출연한 5사람만 보지만 그들 맞은편에는 굉장히 많은 10대도 넘는 카메라가 있고, 또 그 앞에는 코디네이터, 스태프, 매니저, 연출, 조연출, 굉장히 많은 사람, 그 방송에 나온 사람은 5명인데 그 뒤에서 있는 스태프들은 그 10배가 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한 50명 정도 우르르 몰려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5명을 빛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주연 배우의 영광도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세상의 시상식은 이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거나 상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연 배우나 최고의 스타가 상을 받지만 그들이 상을 받을 때 항상 하는 말을 보면, 내가 이 상 받는 거 참 감사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수고한 조연과 엑스트라, 그리고 스태프들의 헌신에 감사한다라는 것을 빠지지 않고 빼뜨리지 않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 상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의 좋은 드라마, 한편의 좋은 영화, 한편의 어떤 그런 재밌는 예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서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들은 볼 수 없지만 그 뒤에 많은 사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상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은 세상의 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이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성취의 상이라면, 그죠? 그 드라마를 잘 만들고 영화를 잘 만들고 예능을 잘 만들어서 그들이 시청률이 높고 인기를 얻어서 그 성취로 주어지는 상이라면, 예수님의 상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상이에요. 그 상은 영접의 상이죠. 영접. 세상의 어떤 그 상이 결과에 주목한다면, 그죠?
드라마를 잘 만들고 영화를 잘 만들어서 시청률이라고 하는 결과에 주목하고, 또 저는 야구 TV 중계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 프로야구 다 끝났잖아요. 한국 프로야구가 1년에 어떤 그런 시즌을 달려오면서 순위가 매겨지고, 그 가운데 뭐 경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 그런 결과에 주목한다면, 예수님의 상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와 태도, 그리고 믿음의 동기와 헌신에 주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새생명 전도축제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새생명 전도축제 오전에 했는데, 지나고 보면 마치 정말 번개꿀에 콩 구워 먹듯이 후다닥 지나간 것 같아요.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돌아오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상이 무엇이며, 그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급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상이 영접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40절 말씀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0장, 즉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긴 그런 어떤 선교 강화의 결론이자 신학적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학적 정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 핍박,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예고한 후에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4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그네나 전도자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음식과 또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환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늘 안에 쉬고 있을 때 세 사람이 그 장막 앞으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영접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렇게 듣게 되죠.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에 대해서 간구하게 되고, 또 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사들이 소돔 성에 이르렀지만 아무도 두 천사를 영접하지 않을 때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잖아요. 영접. 두 천사를 영접했을 때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내놓아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우리가 상대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난폭하게 그렇게 위협을 할 때 롯은 두 천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내 집에 온 손님이다, 이들을 가만두어라, 차라리 내 두 딸들을 내어줄 테니 이들에게 상관하지 말아라 하면서 두 천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의 영접의 개념인 것입니다. 영접의 개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집에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공개적으로 그들의 메시지와 동일시하는, 때로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롯이 그렇게 했잖아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두 천사를 지키잖아요. 물론 롯이 지켜주지 않아도 천사가 그들에게 당하지 않습니다만 유대인의 영접의 개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 위험한 환대를 행하는 자, 즉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놀라운 권위의 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영접한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지상 대명령과 승천 직전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 그 사명을 우리 곧 교회와 성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그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그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도 안 나오네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사명. 여러분, 우리는 작은 제수로 또 복음 전달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2달간 9월 달부터 9월, 10월, 오늘 11월 첫째 주일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 2달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초청장을 나눠주면서 부지런히 전도했잖아요. 이게 작은 예수로 복음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교회의 시설이나 혹은 인간적인 매력이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잘생겼더라, 이런 매력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 우리 교회 시설 좋다, 우리 교회 밥 맛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오직 복음만 전할 때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사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실망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영접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아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법적인 양자됨이고 본질적인 중생인 겁니다. 거듭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상,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고 오늘 교회에 또 방문하신 분들에게,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작은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복음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갖지 못했던 권세,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왕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 눈에 보이고 어떤 또 삶에 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의복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선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들을 영접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은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매력을 보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의인이기 때문에 라는 이 신앙적 동기, 즉 그의 신적 소명을 인정함으로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인간적인 친분을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갔으면 좋겠어, 인간적인 친분으로 왔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신적인 소명을 깨닫는 겁니다. 소명을 깨닫는 거죠. 이 사람은 왜 나를 교회로 가자고 했을까? 왜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꼭 교회를 가자고 했을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지.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그때 그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엘리야를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선지자의 상, 가뭄 속에서도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달자를 이렇게 그의 사명을 존중하여 귀하게 여기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에게 놀랍게도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누군가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일인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의 일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선지자나 위대한 의인은 아닐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구원하려는 가장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한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의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하나로 모은 거죠. 거룩한 성도의 교제,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이것을 이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했더라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분들도 계시고, 전도 물품을 준비하며 봉사한 분들 또 만나가지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전도하시고, 혹은 격려하신 분들, 또 오늘 행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또 음식을 준비한 분들, 또 새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 밖에 바람이 부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고 약속하신 분들이 오기까지 추운데 밖에서 계속 기다리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들 모두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전했던가, 그리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마치 직접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한 선지자와 의인이 받는 것과 동일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습니다.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습니다. 한 명도. 아무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상이 없겠지요. 난 상 못 받겠지요. 이런 마음이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인도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죠. 나는 백날 해봐도 안 되더라. 백날 오라 해도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둘째치고 교회 인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42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는 1차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리 가운데 보내심 받은 양과 같이 연약하고 무력해서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막 수십 명씩 나를 따라오고 이럴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 세상 속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심 받은 양에 불과해요. 또 1세기 그 팔레스타인 기후에서 냉수 한 그릇은 오늘날 우리가 자판기에서 쉽게 뽑는 그 음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조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 순례자나 나그네에게 건네는 생명을 유지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환대이자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그 천사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이 더운 날 한낮에 자기 장막 앞으로 지나가는 그 세 사람을 보면서 내 집에 와서 씻고 음식을 드시고 쉬십시오. 환대잖아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성공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지극히 작고 사소해 보이는 친절이라도 베푼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작은 노력, 그 작은 노력이라도 했더라도 그 마음 품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뭐뭐 아느리라 라는 헬라어 원문에서 가장 강력한 이중 부정입니다. 결단코 어떻게 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가장 강력한 이중 부정.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번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작정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를 물러가면서 기도하고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상 받을 자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상을 받는다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순종, 하나님께서 은혜의 결과이자 참된 믿음의 증거로 받으시고 거기에 상급이라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달간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쓰고 했던 것들이 오늘 행사가 끝났다고 헛되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 2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작은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보려고 영적으로 목마른 저 작은 자들에게 생명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넨 손길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려고 했던 우리의 중심과 수고를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망설이며 내딛었던 그 발걸음, 거절당할 때 그 아픈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 계시겠죠.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오늘 같이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시상식에는 상을 받는 사람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로피를 받는 사람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시상식에는 상을 받을 것으로 여겼지만 받지 못하면 크게 실망합니다. 세상의 시상식은 그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상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상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상대 위에는 소수의 어떤 스타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냉수 한 그릇을 건넨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거기에 쌓이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상을 받을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 죽게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상을 함께 누릴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일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로 함께 기도하고 동행했다면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행한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낙심하지 말며 지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해를 당하거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계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가 오늘 새정리 전도축제를 맞이하며 우리 전도대장자를 작정하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초청장을 나눠주면서 인도했습니다. 함께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초청한 사람이 오늘 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손을 한번 대주시기를. 성령 하나님 손 대시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심령이 눈 녹듯이 녹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또 오늘 수고하는 모든 성도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알아가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 달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오늘 우리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한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 실망이 생기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할 때 받은 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앞에서 그날까지 생명의 복음을 더욱더 힘써 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 상급이 하늘의 쌓임으로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또 이미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영접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온 분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나오게 하시고, 그 메마르고 딱딱한 심령들 성령께서 얼어맞춰 주심으로 눈 녹듯 녹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높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생명 전도축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듣게 하시고, 또 오후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표인봉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들, 또 오후에 나눈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께 받을 바 그 귀한 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자매, 우리의 이웃들, 메마르고 딱딱한 심령,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그 메마르고 딱딱한 심령이지만 성령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고 딱딱한 그 심령이지만 그것이 마치 봄에 눈 녹듯 녹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날을 속히 이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또 주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